출애굽기 12장 21절로 우리 25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미안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99면 21절에서 3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불초 kum을 다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바구가 나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의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는 이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자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지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소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숫자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려고 하였던 그 애굽 나라와 그 바로 왕에게 9번째 재앙으로 강한 흑암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완악하여서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내지 않자 이제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을 앞두고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재앙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참 중요한 그런 절기가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유월절은 마지막 재앙이 이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엄청난 재앙을 앞두고 각 가정의 그 식구 숫자대로 이 그달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여서 그달 14일 해질녘에 흠이 없고 일념된 암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각 집에 어디에 바르라고 합니까? 먼저 문 좌우 문설주와 그 다음에 문설주 위에 이렇게 놓여있는 그 위에 임방에다가 바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피를 바르는 이유가 왜 발랐을까요? 이 피를 바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집에 임하여서
그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이 이제 죽임이 임하는 그러한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 피가 발라진 집을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재앙이 임하지 않고 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은 비껴가고 또 넘어간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이 가정은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의 자녀다 하는 그런 믿음의 표시고 어찌 보면 그 신앙의 표시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렇게 좌우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를 먹죠. 이 유월절에 첫 번째 음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밀가루 떡을 만들어서 먹는 거죠. 급히 먹는 거죠. 그러니까 발효시키거나 숙성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그 양고기. 그 양고기를 한 마리를 잡으면 한 대략 10명 정도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 식구들 따라가지고 함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그 양고기를 먹는 거죠. 그 양고기가 뭡니까? 바로 그 피로 이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서 표식으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쓴나물을 먹게 되지. 이 쓴나물 자체가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런 삶을 기억하고 반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쓴나물이 반찬 삼아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양고기나 또 뭡니까? 무교병이나 또 이 쓴나물 자체가 아주 가장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유월절 규례가 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바깥에는 지금 뭐가 임하고 있어요? 지금 어두운 밤이 이 죽음의 재앙이 내리고 있을 때에 그 안에서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서는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바로 이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이제 하면서 먼저 떡을 가지시죠. 이 무교병을 들었습니다. 이 무교병을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걸 나눠주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마치 양고기와 똑같은. 그 다음에 또 이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죠? 역시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너희를 위하여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 것처럼 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표시가 돼요. 이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어린 양처럼.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유월절이 우리 기독교 절기로서는 이 부활절로 대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날, 그래서 부활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부활절로 대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월절이라면요, 이 무교절이 또 있는데 이 무교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사실 이 유월절이 끝나는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연결되는 날인데 이 일주일간 1회 동안 적어도 뭡니까? 누룩이 그 집에 다 없어야 돼요. 누룩이 없어. 그리고 이 누룩 없이 지내는 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요즘에도 그렇고 빵을 만들 때 되게 다 거기에 이 효소라든가 이 누룩을 넣어서 그걸 발효시켜서 숙성시켜서 먹는 것이 떡을 만들어 먹고 뭐 음식을 만들어 먹고 밀가루 반죽을 해놓을 수 있고 빵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데 이 일주일간은 집 안 자체에 아예 이 누룩 자체를 들여놓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이 바로 무교절인데 왜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듯 그 맛있는 이 누룩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 먹고 즐겁게 만들어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일주일간씩이나 그것도 6월절에 이어서 1회 동안이나 이렇게 누룩 없는 맛없는 그런 빵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사실 성경에서 보면 이 누룩은 무엇의 상징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상징이에요. 죄가 그만큼 뭡니까? 조그맣게라도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이 금방 삽시간에 모든 밀가루를 다 뭡니까? 점령하죠. 다 발효가 됩니다. 그만큼 뭡니까? 죄가 이 전파 속도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누룩 자체를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런 누룩을 먹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뜻입니까? 이 일주일간은 죄 짓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거룩하게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듯 뭡니까? 죄를 짓지 않고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임을 이 무교절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무교절에는 첫날과 이 마지막 날에는 또 뭡니까? 일도 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동참해서 이 애굽에서 그 고통스럽게 지냈던 그 어려운 시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아우새기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제를 갖추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제 모세는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미 예고한 대로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고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이 12장 2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선택하고 그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문기둥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위에 인망에 바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안에서는 또 뭘 하게 될까요? 이 어린 양의 고기와 양고기와 또 무교병과 또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제 되는데 여기 한 가지 단서가 붙었어요. 이 밤에 한 사람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집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6월절에는 이 고기를 먹고 또 안에서 뭡니까? 또 이 무교병도 먹고 순나물도 먹으면서 지내는데 왜 이 아침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실까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뭐가 위험하죠? 그치요. 지금 이 문 밖에 이 표시가 되어 있는 집 밖에서는 지금 다 뭡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애국 사람을 다 치셨다.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셨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표시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곧 죽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안전한 것이 그냥 집안이 아니라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라지고 인방에 발라진 그 집이. 그러니까 그 피 자체가 무엇의 상징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 그 재앙이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신다는 거죠. 벗어나게 길절하신다. 그 집에는 이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기에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할 때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224면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4면 신약 성경 224면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영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피로 사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 용서 안 받게 되었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이 보혈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죄 용서 안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인 곳이 뭐죠?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마치 이 구약시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가 발려진 그 집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로 뭡니까? 발라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바로 천국 같은 그런 곳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렇듯이 우리 교회에 바로 주님께서 이 피를 발라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세력도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안전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 그런 믿음의 장소, 그 신앙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주님의 보호 아래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바로 함께 교회에 나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유월절 날 돌아가셨거든요. 똑같이 어린 양처럼.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보호함을 받게 됐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덧붙여진 말씀이 있어요. 그 덧붙여진 말씀이 뭐냐 하니까 오늘 그 22절에 보니까 우수초 묶음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적셔서 문장 위에 뿌리고 임방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우수초가 뭘까요, 여러분이? 여기 도구까지 그러니까 분명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냥 막 바르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바르는 도구까지도 지정해 주셨어요. 왜 이 우수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우수초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담쟁이나 이렇게 밑에서 음지에서 아주 습하게 자라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인데 이것 자체가 성경에 보면 주로 이 우수초는요
이 문둥병이 들렸다가 문둥병이 나왔을 경우에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뭡니까? 이 피로 제물 그 사람이 드린 어린 양의 피로 뭡니까? 그 사람에게 뿌림을 내가지고 정결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표식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 우슬초로 그 뭡니까? 이걸 뿌리는 거죠. 그냥 이런 거 저렇게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라. 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대개 보면 제물로 드리죠. 그럴 때도 보면은, 그 속죄일 내릴 때도 보면은, 그 휘장이라든가 이럴 때 피를 또 뿌려요. 그럴 때도 그냥, 이게 뭡니까, 이렇게 퍼가지고는 제사장들 마음대로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가 담긴 그릇에 이 우슬초를 담가서 적셔서 그 우슬초를 이렇게 뿌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슬초는 주로 뭡니까?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마요람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자체의 명칭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 지나간다, 넘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도 또 여기에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슬초로 이렇게 뭡니까? 피 적셔서 뿌리면은 어떻습니까? 모든 죄악이 이제 없어지고 정결하게 되었다. 그것을 바로 뭡니까? 이 우슬초로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찾아보셔요. 신약 성경 182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신약 성경 182면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28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어디에 메어?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또 우슬초에다가 뭘 거칩니까? 신포도주. 신포도주가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이 포도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 보혈이 뭡니까? 이 우슬자에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것이 마치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섞어서 뿌리는 것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시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또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모두가 다 정결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에서도 이 구약의 이 예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성경에서 이 우슬초 하면 뭘 떠올려야 됩니까? 정결하게 하는 도구, 깨끗하게 하는 도구.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의 이런 의식 자체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대로 구약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게 돼서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러니까 더 이상의 죽음의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또 죽음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여기 막 이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거의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사실은 이 말씀을 먼저 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도 이 말씀을 하셨고 또 27절에도 보면 또 똑같은
똑같은 말씀이 또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3번씩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강조하는 거죠. 왜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만회하는. 이 꼭 보면 사람들 중에 하지 말라는 거 꼭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피가 발라진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어떤 사람이 꼭 그렇게 하라고 또 이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말 바깥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정말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건지 아니면 또 확인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나가지 말라고. 집 안에 있으라고. 안에 있어야 이 뭡니까? 이 죽음을 면하는 그런 뭡니까? 천사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에 뭡니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지. 혹시나 정말 어떻게 될까?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깥에 나와 살피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재앙이. 왜냐하면 왜일까요?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많은데 그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꼭 보면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불신앙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이제 광야로 인도하셔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조건을 하나 붙이셨는데 뭐냐면은 하루치만 먹으라고. 이틀치를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날이 되었을 때에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치만 딱 거뒀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니까 뭡니까? 이 광야가 앞으로 광야에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지? 먹는 문제를 해결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들까봐 자기가 제일 많이 듣기 위해서 뭐 일주일치, 보름치, 한 달치 자기가 거둘 수 있는 만큼 온 식구들이 동원돼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거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가 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인 게 아니라 죽인 건 아니고 다음날이 되는 이 만나가 며칠 어떻게 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가지고 뭔가 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쌓아놓았던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헛수고한 거죠. 헛수고한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만큼 뭡니까? 순종하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야 살 수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불신앙 때문에 꼭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뭡니까? 같이 죽게 되고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여러분 지켜서 그 가장 안전한 장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발려진 이 교회 안에 머물고 신앙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런 재앙의 날에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26절 말씀이 출애굽기 본문 26절, 27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우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 그 당시에 듣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 그 후손들에게도 이 예식의 뜻을 설명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만 알고 있지 말고 너희 후손들에게도 뭡니까? 이 예식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제일 중요한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똑같이 설명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혹시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얼굴 집 밖으로 이렇게 얼굴 내밀고 나가본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8절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 마지막 재앙에서 다 살아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저 천국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9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 그런 밤이 됩니다. 우리 밤중에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이 상당한 분량을 하해가지고 지금 이 유월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3번씩이나 경고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이 피해가 없도록 미리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몰랐던 배우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다 하나님의 이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국 가정 중에서 이 죽음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가정은 한 가정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밤에 한밤에 이 장자를 치는 이런 재앙이 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죠. 뭐 2사람, 3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장자나 또 그 다음에 또 장손이 있고 장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밤에 몇 명이 죽는 거예요? 3세대가 살았다면 3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한 집에도 아이가 한 명이나 다 낳았으면 당연히 이 죽음의 재앙이 다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당연히 밤에 자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멀쩡히 나는 할아버지가 죽고 또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어갔어요. 당연히 그 밤에 일어나게 되겠죠. 일어나서 막 안방에서 그 다음에 저 방에서 이 죽음의 소식 통목소리가 나니까 모두가 일어나서 진짜 그 곡하는 집이 되고 또 부르짖는 그런 가정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미리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들을 보내고 돌이켜 순종했다면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버티다가 이렇게 그들의 가정에 이런 죽음이 임하는 그런 재앙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실 이 모든 죽음이 임한 것은 뭘까요? 애굽에서 보면은 애굽 신들 중에 또 이 죽음의 신과 관련이 있고 생명의 신과 관련이 있는 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신으로 섬겼는데 바로 이 오시리스나 또 타오르트라는 그런 신이 있는데 그들을 경배했거든요. 이 오시리스가 생명을 주관하고 타오르스가 이 죽음을 주관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생각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 죽음이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 그들은 이런 죽음의 밤에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 왜냐하면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가짜고 헛된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진짜 생명을 주관하고 진짜 죽음을 주관하는 신이다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지므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들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래도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이런 것들 가지고 자연재해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뭔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더 그럴수록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수록 완고해지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고 뭔가 다른 것에 자연재해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뭡니까 합리화하면서 더 완악해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그래요. 계시록에도 보면 7 인이 깨어지고 7 나팔이 울려 퍼지고 7 대접이 하는데도 이때마다 놀라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뭡니까?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대접을 내려서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경고한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유황불이 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한 이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진짜 임하게 되고 하나님만의 참신인 것이 증명되고 증거가 되니까 이제 그 밤에 이 바로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도 당연히 자기 집에 자기 맏아들이 죽거나 뭐 막 처음 태어난 공주가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누군가는 죽었어요. 그것도 몇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죽음의 소식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임한 건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밤중에라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이미 이 죽음의 재앙이 지난 후에 이 밤중에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음날 날이 밝아서 부른 게 아니라 밤중에 이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 뭐라고 합니까? 여기 31절 말씀,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32절 자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결국은 지금까지는 사실이 이런 앞서서 보면은 이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만나는 동안에 보낼 듯 하면서도 보내지 않고 조건을 걸어섰지. 그 예를 들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네 번째 피게 이파 파리떼. 온 땅에 파리떼를 하는 재앙이었죠. 이 파리떼 재앙 후에 이 뭐라고 얘기하면 보내기는 보내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가까운 데서 드리라고. 또 보세요. 8번째 재앙이 뭐였죠? 메뚜기 재앙인데요. 이 메뚜기 재앙이 내린 후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가기는 가되 이번에는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를 왜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리 멀리 갔다고 하더라도 이 어린아이를 볼모로 잡아놓으면, 인질로 잡아놓으면 까일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 교묘하게 계속 속여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9번째 캄캄한 흑암 재앙이 내린 후에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는 데리고 가되 이번에는 소와 가축을 놓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야에 가면은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소와 이 양이나 이런 가축을 데리고 가야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살 수 있는 식량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식량이 떨어지면 당연히 다시 돌아올 줄 생각하고 그렇게 볼모를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내린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뭡니까? 조건이 없어. 여기 보면 특별히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31절, 32절에 어떤 말입니까? 너희 말대로 그렇게 합니다.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가 말하는 거 다 하라고. 응? 이제는 내가 조건을 걸지 않으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다 하라고. 이제서야 완전히 바로가 항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보내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속히 빨리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 한 가지 이 애국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33절에서 35절 말씀, 36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부터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대적하여 그 땅에서 섭취 내에 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그릇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또 한 가지가 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라고 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뭡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좋은 의복을 구하라고. 여러분 이것을 거기 보면 그래서 취하다 하는 말이 마지막 자리 있죠? 그 1이라고 하는 단주가 붙어 있는데, 그 1 밑에 한번 찾아보세요. 취하였다라는 말, 다른 말은 뭐죠? 약탈의 뜻이 있다. 약탈이라는 건 뭡니까? 거의 빼는 수준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이 애국 사람들이 여기 반응하지 못해요. 그들이 요구대로 다 주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뭡니까? 자신들의 집에 다들 이렇게 그 마지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죽음이 임하는데 여러분이 죽음보다 이 은금 폐물이 더 중요합니까? 비싼 보석이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서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뭡니까?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더 큰 재앙, 또 다른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줄 수 있는 밖에 없는 이유도 뭡니까? 이제 더 이상의 뭡니까? 재앙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본인들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이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이.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뭡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지금 내어주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루도 빨리 내보내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어주는데요. 근데 여기 표현을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구하는 대로 다 주셨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은혜를 입혔겠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지혜롭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났기 때문에 이런 은금 폐물과 의복, 좋은 의복을 이렇게 뭡니까?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은혜는 뭐예요? 은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고 인간이 지혜롭고 인간이 어떤 능력이 많고 어떤 힘이 세서 어떻게 주는 게 아니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단지 이 모든 한 일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니까는 자신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그들이 달라는 대로 이게 내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때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뭡니까? 이 부자가 되고 때로는 보면 물질을 쌓아놓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것이 된 줄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첫 번째 6월절을 통해서도 뭡니까? 마지막에 가장 크게 우리를 교훈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신앙이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공기부터 시작해서 당연한 것을 가지고는 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뭡니까?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마지막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임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들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출애굽의 은혜나 또 이런 임금폐물을 얻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가족, 또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 우리 교회 함께 교인 되게 하신 것,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늘 감사하며 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